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은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 계시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며 복을 구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우상 숭배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죄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짓는 그 죄가 정당하다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지어도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잘 먹고 잘 사지 않느냐고 하면서 죄를 정당화하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정당화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을 맡았지만 그 율법이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율법과 같은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감정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분에 따라 심판하셨다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법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때는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심판할 때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삼아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20절 앞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앞에 쭉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결론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의 결론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말씀하면 좋을 텐데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3장 21절 이하에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 말씀을 왜 여기 써 넣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이 죄의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은 무엇이냐?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한 그 한마디가 바로 믿음의 법이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 3장 후반절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읽었지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사실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결론이 그러면 과연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0절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러므로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루터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데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그 당시 카톨릭은 행위 구원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 구원론을 바탕으로 면죄부를 팔았죠. 루터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의 결론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 접속사를 그러므로라고 번역을 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번역을 하자면 19절과 2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해도 우리는 구원 가운데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가서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원한다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내 가운데 허락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당신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함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